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이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기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서 정교한 교차 대꾸법을 비롯한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읽어내고 어떤 사람들은 여성신학적인 관점에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세계에 도전하는 여성의 모델로 룻기를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사시대가 아닌 포로기 이후에 굵직하고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들을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대화 속에서 전개하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룻기의 핵심은 뭐니 해도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은혜 사상입니다. 룻기에는 총 3번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나오는 장면들을 중심으로 룻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말로 경건이라 하면 기도나 묵상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뜻하지만 히브리어로 경건한 사람을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이는 헤세드를 가진 사람, 즉 은혜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는 신실함, 충성스러움 등을 뜻하기도 하는데 룻기에는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따라오겠다는 며느리들을 말리면서 너희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헤세드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룻이 보아스를 만난 후에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라고 사정을 설명했을 때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그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구나. 라고 말하는 장면이고
세 번째는 룻이 타작마당에서 잠든 보아스를 찾아가서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 했을 때 너의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는 말 속에서 등장하는데 이런 첫 번째 헤세드는 율법적인 한계 그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남자들이 무력하게 죽은 후 나오미는 구약시대의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과부와 나그네가 됩니다. 그녀는 누구를 도울 입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에게는 며느리들에게 자신의 남은 생애를 책임질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그것은 그녀의 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법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보다 며느리들의 안식에 관심이 있었고 또 룻에게 그 안식처를 찾아주기 위해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니다. 이것은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주우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달 중에 익어서 저절로 땅에 떨어진 것은 그리고 밭 기둥에 있는 곡식은 주인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이삭을 줍기 전에 그 밭의 주인에게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룻은 모퉁이뿐만 아니라 곡식단 사이에서 주울 수 있도록 요청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아직 나달이 익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은 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곡식단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일인데 율법적인 한계를 벗어난 일인데 그것을 보아스가 허락합니다. 그는 자유롭게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일꾼들에게 일부러 곡식을 흘려서 그녀가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일하다 목이 마를 경우 물 길어 놓은 것도 먹으라고 배려하고 룻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는데 이 모든 것은 모세의 법을 넘어서는 것이요 그것이 룻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하는 것은 바로 법으로 정해진 이상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사랑,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헤세드는 인종적인 구분도 넘어서게 합니다. 사실 보아스와 룻은 이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야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과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은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땅에서 계기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할 경우에는 3대가 지난 후에는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있다.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야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고 따라서 룻이나 아이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보아스의 손자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커녕 시민권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룻기에서 룻을 모압 여인으로 빈번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녀가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 보아스의 사환이 룻을 소개할 때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말하면서 모압을 두 번이나 언급한 것 역시 룻을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이 야훼의 날개 아래 들어온 일에 대해 큰 상 얻기를 빌어줍니다. 보아스는 룻이 부모와 고향을 떠나 전에는 알지 못한 백성에게 온 일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따라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온 것에 비유하면서 따라서 이방 신앙에서 야훼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은 혈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 아래 있게 된다고 선언하는데 이것은 당시로 매우 혁신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절대적 규정이라고 생각해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땅의 선을 긋고 그 선을 기준으로 이쪽은 우리 편, 저쪽은 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벽을 쌓고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그에 동조하기도 하는데 룻기는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를 통해서 신앙을 민족주의의 틀에서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종교는 희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신 분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희망을 가졌는데 오늘날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룻기는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종교의 본질인 이 땅에 희망을 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인데 고난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따라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헤세드는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룻기의 세 번째 헤세드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잠든 후에 몰래 그의 발치에 함께 눕는데 이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룻은 오해받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고 다행히 보아스가 룻의 진심을 알아줬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아주 크게 오해받고 이상한 뻔했죠. 그리고 보아스는 그녀에게 너의 나중 인애가 처음 인애보다 크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첫 인애라는 것은 룻이 나오미를 따라 유다로 온 것을 의미하고 나중 인애는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에게 시집 오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아스는 아마도 아비멜렉이나 나오미와 비슷한 연배였을 것이고 따라서 그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인데 자신이 죽으면 룻은 다시 과부가 될 것이고 룻 자신을 위해서는 젊은 사람과 결혼해야 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에게 시집 오려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네가 큰 은혜를 베푸는구나 네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는 첫 번째 헤세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죠. 룻기의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처음에는 소극적이지만 갈수록 적극적으로 변화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은 매우 뻔뻔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녀는 보아스의 사환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매우 뻔뻔스러운 요구죠. 율법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 한 귀퉁이에 네 귀퉁이에 남은 것을 주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그냥 하면 좋은 도덕적인 배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아직도 배지도 않은 곡식단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나다를 죽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죠.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합니다. 원래 룻의 성격은 이렇지 않을 겁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이사간 아비멜렉이 아픈 아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구했던 며느리감이라는 것은 결국 가난하고 못 배운 여자였을 것이고 룻은 아마도 어려서부터 자기 몫을 요구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데 익숙했던 여자였을 텐데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 때문에 그녀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주도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는 스스로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는데 이는 인생이 쓰다라는 뜻이죠. 아무 것에도 소망이 없고 삶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우울증 환자가 나오미입니다. 그런 그녀가 룻에게 안식처를 구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타작하는 날 보아스가 언제 어디서 잠을 잘지 그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까지 세세하게 룻을 준비시킵니다. 루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거나 좋은 사람 만나서 팔자 고쳤던 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고 괴로워하며 인생을 말하러 여기면서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찾아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이야기요. 그리하여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마침내 역전에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 얼마나 큰 힘을 줄 수 있는지를 보아스가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처음 룻을 만났을 때 내 딸아라고 친근하게 불러주고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구약에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여성에 대해서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히브리어는 에셰트 하일이라고 하는데 에셰트는 여자라는 뜻이고 하일은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현숙한 여인은 주로 조신하다라는 뜻으로 여겨지지만 히브리어에서 현숙하다, 에셰트 하일이라는 것은 집안 전체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경영자를 뜻합니다.
원래 하일은 능력 있는 사람 혹은 강력한 용사를 뜻하는데 룻기에서 하일이 붙는 사람은 룻과 보아스 두 사람뿐입니다. 보아스는 이슈 기포르 하일, 즉 힘과 권세를 이슈는 사람 남자고 기포르는 용사라는 뜻이고 하일은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룻은 에셋 하일, 즉 현숙한 여인으로 이 둘을 동급으로 놓고 있는데 룻이 어디서 이런 위로를 받아 보았겠습니까? 룻은 처음에는 스스로를 너클이 즉 이방 여인으로 불렀다가 다음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하는 하녀로 그리고 자유인의 부인이 될 수 있는 여종으로 조금씩 스스로를 높여가면서 부르는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이방 여인에서 결혼이 가능한 존재로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스스로 그렇게 자기는 아주 낮은 자 이런 자라는 자의식이 보아스 때문에 조금씩 높아져 간 거죠. 룻은 보아스에게 옷자락을 펴서 자신을 덮어달라고 적극적으로 청원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결혼하면 남자가 자기 겉옷으로 이렇게 덮어주거든요. 그런데 룻이 말하는 옷자락은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보아스가 복을 빌어주면서 했던 하나님의 날개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 아래 들어온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던 그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 날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혹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내게 복을 부어주었던 그때로 당신이 실행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통해서 룻기에서는 그렇게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보아스도 이 말 때문에 사실은 소극적인 사람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되었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룻기에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능력 있는 남자와 현숙한 여인이 원주민과 이방인이 늙음과 젊음이 부유함과 가난이 헤세드란 매개를 통해서 조화되고 화해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분입니다. 보아스와 헤어진 룻은 나오미에게 가지고 온 보리를 내어 보이면서 보아스가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원래 보아스는 보리를 떼어주기는 했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늘 빈손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20절에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이와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인생, 쓰디쓴 인생, 그것이 내 삶이라는 관점에서 내 인생은 언제나 아무것도 없는 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런 것이 내 인생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빈손의 시간이 끝나고 그 텅 빈 공간이 채워지며 빈 삶이 생명과 풍성함으로 바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룻기는 들판의 추수를 배경으로 지금까지의 고통과 절망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하여 바뀔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메길로트 축제의 책, 다른 5권의 책, 다른 책들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나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 책입니다. 그분은 고난과 어려움을 방관하시는 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양식을 공급하시고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며 자식을 주셔서 나오미와 룻이 겪는 고통과 좌절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가장 큰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지만 하나님이야말로 텅 빔을 체험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요 다만 그분은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심으로 자신을 감추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헤세드는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새롭게 할 시대 정신으로 제시한 덕목입니다. 사사시대라는 비윤리의 시대를 배경으로 주권적으로 모든 사건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과 전통적인 규정을 넘어서는 헤세드를 통해서 인간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가 있는 세상,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돌봄을 뛰어넘어서 그 약자들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시대가 자신들이 가야 할 시대라고,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통과 절망을 경험한 이 시대의 나오미와 룻들이 텅 빔에서 체험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어야 하고
또 보아스와 같이 헤세드를 살아내고 실천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변화되고 그리하여 위기의 시대에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고 대안이 되는 삶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일으키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자를 넘어 그들이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일어나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격려하는 사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축제의 책에 들어있는 5권의 이 책에 들어있는 첫 번째 책인 루키에는 3번의 헤세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의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변화되고 또 변화시키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의 따뜻한 격려가 룻과 나오미를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의 변화가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탄생시키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지. 2020년 힘든 한 해를 지나면서 텅 빈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가을 텅 빈 나오미를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헤세드를 나누는 성도와 은혜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적 책임이나 인종적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